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대로 푸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수학엔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려면 등산 코스가 있죠. 등산 코스대로 쭉 따라가야 제대로 된 등산, 물론 험한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작업을 걸려면 작업엔 정석이 있다고 합니다. 요리는 무엇보다도 정성이지요. 여러분, 싸움에는요 기술입니다. 대포로 싸우면 안 되고요. 등치가 좀 작아도 기술이 있는 놈 없는 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말씀 가운데 5장, 6장 뒷부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의 제자,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현진광의 사람아 하면 뭐냐면 저희 아내, 소속이 좋아요. 물론 제가 아내 소속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사람아 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전문가, 그거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축구의 사람 하면 메시, 뭐 이런 사람, 축구의 사람, 골프의 사람 최경주, 농구 사람 현승우, 마이클 조단. 그러니까 그거에 아주 전문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한눈 팔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점점 올인하고 하나님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 승리하라. 계속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싸움의 기술, 아까 싸움엔 기술이 있다고 했지요.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싸움에 승리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언어 중에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언어, 제가 개인적으로요, 중국어가 저는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중국어 싸움 기술의 최고봉의 어떤 기술을 제가 중국어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제일 중요한 건 억양이거든요. 중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억양, 이게 막 성조라고 그러죠. 그걸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해요. 피, 따, 싸, 취. 자,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 피, 따, 싸, 취.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피, 따, 싸, 취. 피, 따, 싸, 취. 이거 성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피, 따, 싸, 취 이러면요, 기억이 안 됩니다. 싸움의 최고의 기술은 피, 따, 싸, 취입니다. 취권보다 좀 더 하나 위입니다. 이 피, 따, 싸, 취, 이거 두 개 묶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하고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첫 번째 두 번의 기술, 피따, 피하고 따르라. 여러분, 싸움의 기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현 목사는요, 지금껏 살면서 누구랑 1대1로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맞짱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귀가 문드러진 놈이나 목이 유난히 두꺼운 놈이랑은 절대 싸우지 마라. 피해라. 그런 사람하고 뭔가 있으면 빨리 그냥 자리를 떠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소림무술 36개 중에서 가장 끝판 36개가 뭡니까? 네, 피하는 것, 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달아나는 거고요, 도망가는 거고요, 내빼는 거고 사라져 없어지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도망하니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잡혀가는 거 보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어쩜 그렇게 빠르게 도망갈까요? 자리를 다 떴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런데 피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것들, 그게 무엇인가? 도대체 그 이것들은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3절에서 10절 말씀, 그 앞에 부분,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망령을 빼고 허탄한 신화,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아하, 하나님의 사람은 말다툼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원래 그러네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추구해서 세상을 목적으로 삼아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1만 가지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 자꾸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있는 믿음,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 스스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자꾸 피하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해요. 첫 번째 피. 두 번째 따르래요. 피하고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요, 추구하다는 말입니다. 동행하다는 말입니다. 뒤를 잇다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막 쫓아 나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피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완전 반대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 6장에만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 절에서 정반대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또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정확하게 피하고 따를 것은 정확하게 따르다.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함께 따라 하실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걸 따르래요.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 부인은 자그마치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19명.
평생 수산나 부인은 그러고 보니까 계속 불러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기만 많이 낳았다고 수산나 부인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수산나 부인은요, 그 자녀들을요 신앙으로 양육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모범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들에게, 그 많은 자녀들에게 계속 때마다 점검하고 묻고 확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하면, 너의 이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너의 예민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 정신보다는 육체를 탐닉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겉보기에 순수하고 멋지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 수산나 부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매일 점점 신앙으로 양육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피하고 따름의 가장 멋진 모범을 보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들겠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외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혹을 좀 제가 공감해요. 아주 요셉이 힘들었어요. 이 유혹이 있는 거. 그런데 어느 정도 유혹이었냐면 창세기 39장 10절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사람들이 앞부분에 많은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계속 같이 지내자, 같이 막 이러자고 했는데 요셉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웬만하면 포기할 듯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계속 유혹해요.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할 때에, 그렇게 유혹하고 요셉이 피하는데,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게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버려두고 도망가서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험악한 장면이 뒤에 나오지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피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셉의 중심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요셉의 마음은요, 보디발의 아내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보디발에게 미안하고 보디발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먼저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겁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함과 따름의 은혜가 매일매일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피하고 따름.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싸우고 취하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노력하다입니다. 열심히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한번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싸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속적인,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 전서에만 16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말은 세상에 추구하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요구와 질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은 멀리하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요, 그래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싸움 혼자 싸우는 거 없잖아요. 싸움에는 대상이 있거든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악한 마귀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집에 있는 식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놀랍게 죄의 본성을 지닌 내 자신을 가장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더 이야기하잖아요.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 나입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싸움에서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의 싸움에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긴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사무엘상 그 17장에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너보다 큰 사람하고 가서 맞짱 떠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에 자기 형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시를 당합니다. 형들이 너 머리에 피도 안 맞는 게 여기 전쟁터 와가지고 너 구경하고 놀려고 지금 구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은 그런 거 알아가지고 어려서 막 형들이 막 욕을 하고요. 네. 아주 그렇죠. 그럴 때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형들 내가 먹을 거 가져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형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형들의 소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요. 왜냐? 자기의 지금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놀랍게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나갔던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싸움은요, 내 힘, 내 능력 이걸로 싸우는 거는 그냥 세상의 내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살아있을 때는요, 블레셋 군사들 자기들도 막 덩달아서 와 이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리앗이 탁 죽고 나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나머지 블레셋 군사들도 다 궁지 빼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중한 원리가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잡으면요, 나머지 기세등등한 모든 것은요, 저절로 해결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골리앗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내가 선한 싸움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잡아뜨려야 될, 내가 죽여야 될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가장 큰 모범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 성경에 정통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모함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요, 핍박하고요, 결국은 십자가를 치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때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모두 다 싹쓸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도 안 되는 그냥 참으래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붙잡는 싸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 마지막으로 취하래요. 12절에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가까이 끌어당기래요. 막 쥐래요. 보관하래요. 그걸 주장하래요.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요, 그냥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말고 다른 것에 영생이 있고 다른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꼭 자꾸자꾸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생명,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수년 전 중국의 한 학생이 미국에서 나온 영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자기가 트랜스포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한 5년 동안 자기가 휘발유를 마시면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어쩜 이렇게 또라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동차에서 휘발유를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걸려서 끌려가기도 하고요, 오토바이에 있는 휘발유를 다 빼먹고요, 집에 있는 휘발유, 그래서 항상 휘발유를 들고 다니면서 5년 동안 마셨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휘발유를 마신 그 학생, 그래도 공부 잘했던 학생인데 5년 후에 아주 기초적인 기초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머리가 조금 떨어진 바보가 되었다. 황당하시죠? 어떻게 5년 동안 휘발유 먹으면 트랜스포머가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그냥 교회에 3년, 5년, 10년 몇 대째 교회에 다니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그냥 승리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아닙니다. 5년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마음에 새기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생명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으로,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돈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처음 왔어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요 그냥 세월이 지나는 사람은요 휘발유를 마시는 그런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생명을 취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좋아하는 구경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불구경. 불구경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유난히 꽃 구경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벚꽃 구경, 꽃 구경이에요. 지금 이제 꽃 구경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구경. 저는 근데 한국 사람만 사고 구경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래픽 생길 때 보면 반대편에 사고가 났는데 이쪽도 막혀요. 뭐 다 몰라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구경은
다들 아시네요. 싸움 구경이거든요. 싸움 그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싸움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 싸움을 걸고.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계속 거는 거예요. 지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졌거든요. 패배자거든요. 패배자인데도 계속 걸어요.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버려요. 좌절하게 만들고 침륜에 빠지게 해서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따라하세요. 피다사취 기도하시겠습니다.